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월 6일 본문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에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에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미 대선이 진행 중에 있죠. 누가 당선이 될지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50대 50으로 나왔다고도 하고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양쪽 다 해리스 후보도 트럼프 후보도 숨은 표심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측은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사전투표를 하던데요. 이 뜨거운 열기만큼 정말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약 7,800만, 약 8천만이 사전투표를 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직접 투표소로 가기도 하지만 우리와는 또 다르게 우편 투표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참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미국 대선에서 이야기가 많지만 미국도 역시 주마다 우리와 투표 제도가 좀 다르죠. 주마다 투표한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그 선거인단이 최종 투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주마다 투표한 선거인단에서 다수표를 차지하는 후보가 우리처럼 당선이 됩니다. 51대 49라고 할지라도 51만 얻으면 조금이라도 한 표만 더 많으면 모든 미국의 행정 권력을 다 가져가게 되는 이런 투표 방식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투표 방식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수를 찾으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니다.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다수라고 할지라도 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죄 가운데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리고 그것이 소수가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준이지 다수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도 하나님은 역시 다수의 결정을 멀리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따르는 이 법칙, 그리고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꾸로 돌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의 대세는 저기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그 힘의 대세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고 있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또 몰려가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 과감히 버리시는 선택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의 대세를 이루는 아수르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위기를, 이 나라의 국난을,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되는 것이 이집트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요, 다수가 그렇게 판세를 읽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달리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이집트가 심판의 대상이지 너희가 따라야 할 나라가 아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앞서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이집트를 심판의 도구로 삼을지언정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니까 절대 너희가 다수라고 생각해도 절대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말씀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중요한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이라 일컫는 이 유다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을 비롯한 이 유다의 지도층이 다수의 힘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현실적으로 생각하거나 다수결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거나 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들조차 심판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사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어미새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만큼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강한 사자가 없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 누구도 깨트릴 사람이 없고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떠한 새가 올지라도 이 강한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어떠한 새도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인정해야만 하는 백성이
유다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을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지금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이것을 놓칠 수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대세에 편승하는 것,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가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고 오늘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은 이렇다 할지라도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대세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나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해야 하고 과감히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는 대세에 편승해서 가는 것들은 어떠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름직하거나 양심에 이러한 일말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대세에 밀려 편승하지 못해서 내가 떠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 불안 때문에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현실 중심 말고 나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일말의 불안함이 있고 또 이것이 또 나를 흔들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혹은 내 옆에 교회 사람들이 볼 때,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내가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히 이것을 선택할 줄 아는 내가, 지혜로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수요일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매우 어려운 나라의 형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형편도 어렵습니다. 기후 위기를 비롯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전쟁의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국제 형편 가운데 내던져진 것만 같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세 번째는 내가 함께 해야 할 사람, 그리고 함께 해야 할 곳이 어딘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 연말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